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지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 그들의 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은 뭘 보여주냐 하면 죄의 파괴력을 보여줘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그 영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죽음은 살인이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살인이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정성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란 뭘까?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도덕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그 규범, 그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그들과 동료예요. 돈이 중요하고 권위가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삶이었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이 가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7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라는 우리가 깔끔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흔적이에요. 흔적이라는 말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셨기를, 하나님 편에 살아가려고 애쓴 삶이, 흔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었어요.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결국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죄의 무서운 파괴력, 전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땅을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가문의 이야기를, 두 족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벌을 받아 어디로 떠나게 됐냐면 성경을 보면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으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노 땅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낳았냐면 익숙한 이름이죠.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성을 짓게 됩니다. 그 성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뭐냐면 에녹성,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게 될까요? 성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보호해 주는 것. 또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성이 지어졌다. 수원성이 생겼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참 전달이 되면 좀 성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 어떤 느낌이 되어지냐면 문명이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성이 지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생활을 하냐면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 성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착한 삶, 보통 우리가 농경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성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지금 이 에녹성이 얼마만의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두를 만큼의 조그만 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꽤나 그래도 성이란 이름에 걸맞는 크기와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성을 짓기에는 반드시 그냥 지어지지 않잖아요. 가인이 에녹과 둘이서 세울 수는 없잖아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구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노동력이 성을 짓는 데 투입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어떻게 해요? 부가, 재물이, 식량이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인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세웠다라는 것은 가인이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에는 분명 뭐라고 얘기해요?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못 땅에 거주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래요.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을 유리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람에게 이르러선 그 번성함이 더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람에게 있어서 되게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죠. 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쵸, 아내가 둘이에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 그러니까 그전에도 누군가는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의 이 족보의 이 번성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떤 색깔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번성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그런 성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정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지 어떻게 해요? 연수로는 따지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19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라는 악기를 다루는 자 혹은 딸랑거리는 자의 의미를 보면 이 람에게 두 아내들은 매우 아름답거나 매우 애교가 많거나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여인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요즘 세대와 비슷해서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남자는 예쁜 여자를, 여자는 능력과 돈이 많은 남자를 택하는 것이 결혼의 이제 조건,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떻게 해요?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빠졌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결코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가인의 족보의 번성함의 절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요. 유명한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시험 볼 때 아마 한 번쯤 이름을 써본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발. 세 아들들의 이름이 20절에 보면 야발.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21절에는 유발, 22절에는 두발 가인. 세 아들과 한 딸이 나오게 됩니다. 딸의 이름은 그쵸. 자,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는 굉장히 유명해요.
야발은 왜 유명하냐면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고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였습니다. 철저히 이과죠, 그죠? 조상이라는 말은 이들이 처음에 이 악기를 만들고 목축업을 시작하고 기계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각자의 분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자라는 뜻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나아마예요. 이 대단한 형제들 사이에서 그것도 여자가 이름을 남길 수 있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아마 역시 어떻게 해요?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아들들과 딸 하나. 이들을 통해 얼마나 가인의 족보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있는지를 잘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남은 육축업에 성공을 했죠. 당연히 드넓은 땅에 커다란 농장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과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키우기 위해 또는 돌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쵸. 예체능이 아주 뛰어난, 음악에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BTS죠. 요즘 애들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쨌든 세계에서는 먹어주는 게 BTS니까. 그의 공연을 음악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찬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퍼스타였을 거예요. 이 음악을 하는 슈퍼스타들은 어떻게 특징이 참 보면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해요. 그들의 음악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남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그렇잖아요. 저는 비틀즈 세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는 마이클 잭슨이 있었죠. 그가 이 세상에 없어도 여전히 노래는 여전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의 슈퍼스타 하면 제일 큰 이미지는 마이클 잭슨이에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어렸지만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유발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각양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가 대장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기업 총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품을 무기를 만들어내고 각종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딸인 나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성공시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텐데. 세 아들과 어떻게요? 딸이 모두 다 성공했어요. 그냥 성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길 만큼의 대단한 아들들과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세 아들들과 딸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길 만큼의 성공한 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으시겠죠? 슬프거나 아프지는 않겠죠. 왜 내 새끼가 성공했을까 그런 후회가 있지는 않겠죠. 고생한 보람이 있겠죠. 어떻게 키운 새끼인데 노후 걱정도 없을 테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들과 딸이 용돈을 두둑히 주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내일이 걱정이 없을 테고 또 어떻게 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이에요.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TV나 각종 매체에 아마 불려갔을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특히 여성 잡지에서는 어떻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따갔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자녀를 키웠다라고 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가인의 후손은 그 족보에 자녀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마냥 좋게 볼 수 없는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복이냐라는 거.
동생을 죽여서 세상을 유리하는 벌을 받은 자의 족보라는 사실이 우리를 편찮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막강한 힘으로 성을 쌓았고 미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로 문명의 꽃을 번성함을 피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떠나간 자라면, 세상을 떠도는 유리하는 자라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뭔가 고생해야 되고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 그 추악한 죄를 졌는데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벌을 받아도 어떻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더 잘 살아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맥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되게 쓰리게 만들어요. 대충 교회를 다니면 그냥 그런 생각조차 없을 텐데 교회에서 더 열심히 있을수록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보다 대충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왜 열심히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왜 내가 헌신해야 될까? 내 새끼도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운동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항상 그 옆집에는 그놈의 옆집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왜 걔네들은 잘할까요? 그렇게 1등인데 다재다능인데 왜 내 새끼는 왜 그럴까? 저도 실제 부모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애가 공부를 하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저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애가 공부를 하고 교회만 있는 게 좋고 잘하는 건 없고 기껏 잘하는 건 밥만 열심히 잘 먹는다고 속상해서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봐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아파요. 그게 뭐가 축복이고 뭐가 하나님의 벌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살만하는구나.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가인이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명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번성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인의 번성함의 시작이었던 우리 성을 본다면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왜 성을 쌓을까요? 안전, 보호, 그쵸?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동네 갔더니 담이 하나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언제나 문이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 있는 거였지 문을 잠그고 다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잘 못했고 열쇠는 항상 공통적으로 두는 곳이 있죠. 화분 밑이거나 어디 바닥이거나 위에거나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우리 집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뭐 좀 꺼내줘. 다 되잖아요. 다 열려 있어요. 아니면 담 대신 기껏 옥수수 같은 게 심어져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참 정겹고 되게 좋다라는 아마 느낌으로 받게 될 겁니다. 담이 없다고 해서 무섭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 또 하나의 우리가 동네로 여행을 갔는데 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예 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TV에 보면 가끔 잘 사는 동네를 가면 그렇죠. 담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넘을 수가 없어요. 요새 같은 집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철문과 전기 철조망이 있고 CCTV로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되게 안전해 보이는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네가 진짜 안전한 동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동네냐 하면 담이 없는 곳이 훨씬 더 안전한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왜 두렵겠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두려울 때가 있는데 왜 두렵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지는 않았어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호의 그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자신의 이름으로도 성을 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그들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두려움이 뭡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만이 자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해석으로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생각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에다 또 다른 인류를 또 모르게 지으셨어. 막 이런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요. 뭐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인은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어떻게 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통장을 만들고 비자금을 만들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높은 담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람에게 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람에게로부터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왜 굳이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왜 굳이 두 아내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 있다라는 것은 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깨졌다. 그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에서는 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과 종속의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 소유의 관계요,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관계로 전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종속된 관계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권리가 그들에게 여자에게 존재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고 가정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람에게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람에게 노래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요.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수면을 죽였도다. 벌이 7배 질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떠하십니까? 이 노래는 라멕이 사람을 죽인 후 두 아내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24절까지 보면 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글로는 사실 이게 전혀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노래인데 우리는 글자로 인식을 하니까 원래의 의미와 느낌이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노래의 운율이 있잖아요. 이 운율은 그러니까 이 박자나 이런 음정 같은 거라서 언제 사용되어지는 운율이냐 하면 행진곡, 사냥이나 전쟁을 하러 갈 때의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상식적으로. 군가는 어때요? 행진곡은 어떤 느낌이어야 됩니까? 되게 슬프거나 발라드풍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되게 힘차고 되게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금지곡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노래에서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그 군대 그 프로그램 만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나왔던 게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저희 때 금지곡이었어요. 부르면 군대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슬프니까. 당당하고 힘차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 운율이 지금 뭐냐면 슬프고 겁이 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되게 신나서 자랑하는 걸로 당당하는 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신나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죽였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을 근데 이 죽였다라는 말에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거예요. 사람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참히 죽였을 때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흥겨워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다쳐서 열받은 김에 젊은 놈을 내가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지 얼마나 됐다고 몇 세대나 지났다라고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들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벌의 공통점을 기억하십니까? 해산의 고통과 땅을 가는 것 다 공통점이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세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겁을 할 텐데 세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냐 하면 가인의 이 족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냐 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대와 문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갱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갱들의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몇 사람을 죽이면이에요. 죽이면 그것을 인정받으면 갱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막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유리한다라는 게 어디에서 유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죄로 가요. 세상을 유리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 속에 뒹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아담은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해요? 감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이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최소한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져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으면 나는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인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놈의 가인도 하나님의 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해요?
오대손이었던 라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었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축복이라고,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 세상이 이루었지만 이것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으며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는 라멕과 그의 자녀들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뻔하니까. 부모가 그따위로 살아가는데 자녀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인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분명 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하나님께 벌을 받고 떠났지만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번성함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복이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셋의 족보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각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따로따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인의 후손에게서 끊겨져 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셋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가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셋의 족보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앙인이십니다. 가인의 족보에 비하면 초라해요. 사실 초라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던 가인의 족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 아들들의 영향력과 업적과 유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남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의 유산은 없습니다. 그들의 문명, 그들의 목축, 음악, 각양, 기계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실력들, 그 문명의 가치는 오늘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왜 남은 게 없어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지금 없어요. 셋의 후손만 남아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모두 다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성공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그 물 아래 다 잠겨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났어요. 잘 나가고 그 번성했던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지 않는 자들, 세상을 유리할 뿐이라면 그들에게는 한때의 번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은 끊겨져 버리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문제는 믿는 자들 역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던 말, 고등부를 맡았으면서 제일 많이 듣던 말, 전도사님, 우리 애는 대학 가면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대학 가면 지금보다 못했던 거 열심히 하나님을 다 섬길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빠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요 고비만 잘 나가면 그때 잘할게요.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그 고3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 1년 사이에 다 떠났어요. 2년 동안 힘들게 해서 애들 올려보냈는데 청년부에 정착한 애들이 제로예요. 그것도 놀라워요. 어떤 교회도 정착률이 제로인 건 없거든요. 제로였어요. 그 수많은 수십 명, 100명 가까운 애들을 올려보내는데 제로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애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너는 일꾼이야. 넌 정말 대단해. 신앙이 정말 좋구나. 너는 정착 교회 일꾼이 될 만한 아이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었어요. 고3 동안 1년의 예배를 안 들었더니 신앙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학에 가면 걔네들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저는 열심히 한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게 하시겠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의 성공을 위하여 스스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라버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끊겨버렸는데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물론 현재 우리에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이 세대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니까.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번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학생부를 맡으면 정말 부모들의 많은 고민들을 들어요.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교회에 오래 있어요. 이 고민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집사님, 애들이 교회에 있는 게 정말 복이에요. 학원 가는 시간이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요즘 애들이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 지들이 즐거워서 교회에 노닥거리는 자체는 요즘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이에요. 저는 봤거든요. 애들이 교회에 있으면 변해요. 뭘 가르친 건 없어요. 지들이 밥 먹고 나서 교회에서 막 놀고 기타 치고 지들끼리 뭐하고 만화책 빌려와서 보는데 1년이 지나니까 애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들이 뭔가 지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주일에 그래서 학원을 가는 애들과 아닌 애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만화책을 보고 놀더라도 뭔가 달라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더 축복하시고 넓은 공간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이곳에 좀 PC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를 좀 몇 대 갖다 놓고 플스하고 닌텐도도 좀 갖다 놓고 만화책도 좀 갖다 책장에 쫙 꽂아 놓고 경건한 책보다는 만화책으로 좀 도배를 해 놓고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노닥거렸으면 좋겠어요. 와서 놀고 먹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다가 만화책 보다가 그렇게 지들끼리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간다라는 게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셋의 축복이었고 믿는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벌을 받았지만 형통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인의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가인처럼 그들에겐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그들에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가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이름이 끊겨버리고 말 거라고 말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을 거라 말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에서의 복이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요. 물론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타협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잠시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도 쉽게 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희생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만 뭔가가 가능한 거예요. 군대를 갔더니 동기들, 야, 우리 주일에 꼭 같이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교회를 딱 자대 배치하는데, 자대 배치하기도 전에 교회 간다고 하니까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그 주일에 아무도 안 나왔어. 혼자만 교회를 갔어요. 참 교회 간다고 많이 맞았어요. 굶기도 하고. 타협을 쉽게 해요. 희생하지 않아요. 뭔가 내게 손해가 끼치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은 중요한 시기에 절대 지켜야 할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너를 위해서라면 멈출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타협해도 돼를 우리가 너무 쉽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인의 족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이 멈춰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줘요?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계속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떠돌지라도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러하게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자의 삶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셋의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좋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함정이 아닙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분명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혹을 떠나서라도 이룰 만한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신앙이 강하고 큰 모습이든 아니면 내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비루한 미약하고 작거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흘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자녀들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졸리고 지겹고 딴 생각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애써야 돼요.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 이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아가야 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십니까? 셋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